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누군가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그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에 많이 그 연연하고 그런 연주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내가 잡고 있는 동아줄 하나 정도는 있어야 성공이 보장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줄이 동아줄입니까? 썩은 줄입니까? 혹시 썩은 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줄, 영원한 동아줄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보장되어진 그런 줄이지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일라라는 곳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일라는 유대 땅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블레셋의 그 땅의 그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자주 괴롭힘을 받던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일라에 있는 곡식들을 빼앗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곳하고 그일라하고는 한 9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0안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이고 그 가깝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가서 구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냐면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곳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구원해 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 다윗이 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일라를 구원해냈을까? 물론 유대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통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니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잘못하면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다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지면은 이 앞에서는 블레셋 적군이요 그리고 뒤에서는 사울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할까?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왜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위험을 자처하냐 이거죠.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했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 다윗을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공격해 온다고 하면은 위협한다고 하면은 다윗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후의 말씀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서 다윗은 그것을 탈출합니다. 아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했을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고 그리고 대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확실한 삶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물어볼 때에 답이 확실하다, 내가 물어볼 때 확실한 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삶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뭘 물어볼 수 있는데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물어볼 곳이 없어요. 답답한데 내가 어딘가 물어보면 확실한 답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갑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 점술이라든가 그리고 무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잖아요. 틀린 답이더라도 거기는 확실한 답을 줍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신내린 사람들, 무당들도 이렇게 확률을 보면 50%랍니다. 50%. 어디는 30%. 그거는요, 아무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신령해 보이느냐? 과거는 잘 맞히거든요. 무당들이 아는 것은 과거밖에 없어요. 미래를 몰라요. 과거를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씌었기 때문에 지나온 삶이라든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 귀신들도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대답해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서 이런 행보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그가 소년 그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서 대답을 줬다라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 제가 골리앗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답을 줬던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사무엘을 만났다거나 갓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는 답이 주어졌어요. 오늘 말씀은 그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와 거의 동일한 그리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답이 주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냐 이거죠. 그것은 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그 높 제사장 아비멜렉, 다윗을 도와줬던 그 아비멜렉 그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85명의 그 높 제사장을 죽일 때에 그때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울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가죠. 다윗에게 갈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것을 결정을 할 때 이 품 안에서 그것을 꺼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흰 돌과 검은 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는 흰색이겠지요. 그리고 검은색은 노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예스, 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흰색이 나오면 예스, 검은색이 나면 노. 확실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궁금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럴 때 예스 노만 알아도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될 때,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날마다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결정을 잘못하게 되고요,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스, 노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50%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50%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후회되어지는 것들이 없습니까? 다 후회입니까? 많은 부분에서 적어도요 50% 이상은 후회가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남편을 이건 아닌가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회되어지는 그 순간들,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잘못 결정되어진 것들, 이럴 때에 내가 그 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따랐다면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다윗은 바로 이런 이 아비아달을 만남으로 인해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것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과 그리고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사울을 지지하고 그리고 사울왕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었는데 그가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무엘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건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멸하고 동물도 멸하고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좋은 것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해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까요?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셔요.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생명 목숨을 안 겁니까? 무슨 수가 있더라도 반대가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이뤄나가려고 할 거예요. 한 번 안 이루어졌다라고 한 번 그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안 하냐 포기합니까? 계속 하지요. 될 때까지 하지요. 우리가요 기도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스, 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나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들었다. 귀찮아서 하도 매달리니까 귀찮아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자면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끝까지 매달린다면 안 들어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버렸습니다. 제사장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냐면은 안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멋대로 결정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을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결정하겠습니까? 내 멋대로 사는 삶을 결정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결정하겠어요? 사울처럼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결정한 거예요. 그일라 구원하는 것 꼭 다윗이 물어봐야 될까요? 안 물어봐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결정한 삶들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는요, 지금 6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웬만한 군사들보다 낫습니다. 웬만한 정예 군사들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과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에 그일라를 구원할까 아닐까 판단이 섰을 거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서 물어봤냐? 그것은요,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와 싸울까요 말까요 하니까 싸우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왜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왜 싸우냐?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와 싸우면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해 준다. 너희가 승리하겠다라고 확실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실수하게 있어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완전한 자다. 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도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만 실수하나요? 말도 실수하지요. 행동도 실수하지요. 우리의 판단도 실수하죠. 많은 부분에서 실수해요. 우리가 그 실수만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 말을 하고서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럽을 대혼란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프랑스를 파산의 지경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가장 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러시아에 60만 대군을 몰고 갔어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60만입니다. 이 전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군과 맞먹는 그 군대를 러시아에 데리고 갔는데 2만 명 살아가지고 왔어요. 2만 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젊은 사람들, 그 엄청난 군사력. 우리나라 60만이면요, 육군으로 따지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좋다고 합니다. 육군만 따졌을 때. 물론 해군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 군사력이 6위 정도 되지만, 이 60만이라는 것은, 그때 육군으로 60만이라는 건 세계 최강이었어요. 최강. 그런데 가서 얼어 죽은 사람만 30만 명이 넘어요. 전쟁에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만 명 살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군사를 모아가지고 영국하고 싸우다가 패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합니다.
영국에서 아예 가둬버렸어요. 너 나오지 마라. 너 거기서 죽어라. 그런데 거기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발견한 게 뭐냐? 자신은 힘으로, 권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이 아니라 총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도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다고 그래요. 그렇게 완전하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고 완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결국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세상 사람들도 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심을 받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어보면 언제든지 내가 궁금하고 그리고 내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열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답이 있다고 하면 그 책을 일생에 딱 한 번만 이용할 겁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창고에다가 처박아 둘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궁금하면 언제든지 열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궁금할 때, 필요할 때, 내가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비밀의 책이고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더 우리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삶에 많은 궁금증이 있고 해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와서 그것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 일날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걱정거리, 의문거리,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떤 상황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 가지 고민들, 부딪히는 문제들, 또는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요소들, 오늘도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라고 문자가 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늘 승리하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